69일차 느헤미야 3장. 대제사장 엘리야십을 비롯하여 그의 동료 제사장들은 다 함께 일어나 예루살렘 성벽 중 양의 문을 다시 세웠다. 그들은 양의 문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 봉헌하고 제자리에 문짝을 달았다. 이어서 그들은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에 이르기까지 성벽을 쌓은 후 하나님께 봉헌했다. 그 다음 구획은 여리고 사람들이 맡아서 이어 건축했고,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맡았다. 하스나의 아들들은 물고기 문을 맡아서 문틀을 얹고 문짝을 단 다음 빗장도 만들어 달았다. 그 다음 구획은 학고스의 손자이며 우리아의 아들인 무레못이 맡았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이며 베레가의 아들인 무술람이 맡았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맡아서 건축했다. 그 다음 구획은 드고와 사람들이 맡아서 건축했지만 그 성읍의 유지들은 공사 책임자들에게 협조하지 않았다.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데아의 아들 무술람은 옛 문을 맡아서 복구했다. 그들은 성문에 문틀을 얹고 문짝을 달고 또 자물쇠와 빗장을 만들어 달았다. 그 다음 구획은 기브온 사람 물라데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맡았다. 이들은 유프라데스강 서쪽 지방의 총독 관할 하에 있던 기브온 사람들과 미스바 사람들을 데리고 그들과 함께 일했다. 그 다음 구획은 금 세공업자인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이 맡았고, 그 다음은 향료를 만드는 일을 하는 하나냐가 맡았다. 그들은 넓은 벽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복구하였다. 그 다음 구획은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맡았는데 그는 예루살렘 구역의 절반을 다스리는 지도자였다. 그 다음 구획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맡아 복구했다. 그가 맡아 복구한 곳은 자기 집 맞은편이었다.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맡았다. 그 다음 구획은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앗 모함의 아들 핫숲이 맡아왔는데 그들은 풀무망대에 이르기까지 복구했다. 그 다음은 구획은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이 맡아 복구했는데 그는 예루살렘 구역의 절반을 다스리는 지도자로서 자기 딸들까지 동원하여 공사를 했다.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사노아 성읍의 주민들이 맡아서 복구했는데 그들은 대문을 세우고 문짝과 빗장과 자물쇠도 만들어 달았다. 그들은 또 거름문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성벽 1000규빗 가량도 복구했다. 거름문엔 베닥게렘 지역의 지도자인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맡았다. 그는 자기 아들들과 함께 대문을 세우고 문틀을 얹고 문짝을 단 다음 빗장과 자물쇠도 만들어 달았다. 셈 문은 미스바 지역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맡았다. 그는 대문을 세우고 문틀을 새로 만들어 얹고 지붕도 만들어 덮고 문짝을 달고 빗장과 자물쇠도 만들어 달았다. 그는 또한 왕의 동산 곁에 있는 실로암 연못가의 성벽을 복구했는데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복구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구획 곧 다윗의 묘지 맞은편에서부터 인공 연못과 용사의 집에 이르기까지의 성벽은 벳술 지역의 절반을 다스리는 아수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맡아서 복구했다. 그 다음 구획은 바니의 아들 르훔의 지휘에 따라 레위 사람들이 맡아서 복구했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역의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비아가 맡았다. 그 다음 구획은 그일라 지역의 나머지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다스의 아들 바웨의 지휘에 따라 레위 사람들이 맡아서 복구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구획 곧 성벽 모퉁이부터 무기 창고에 이르기까지의 비탈길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맡아서 복구했다. 그 다음 구획은 삽베의 아들 바룩이 맡았는데 그는 성의 굽은 곳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입구에 이르기까지를 맡아서 복구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구획 곧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입구에서부터 그
집이 끝나는 모퉁이까지의 구획은 하코스의 손자이며 우리아의 아들인 무레못이 맡아서 복구했다. 그 다음 구획은 그 구획의 주변 지역에 사는 제사장들이 맡아서 복구했다. 그 다음 구획은 베냐민과 핫술이 자기들의 집 맞은편을 맡아서 복구했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이며 마아세아의 아들인 아사랴가 자기 집 가까운 곳을 맡아서 복구했다. 그 다음 구획은 헤나다스의 아들 빈누이가 맡았는데, 그는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북쪽으로 성의 굽은 곳을 지나 그 모퉁이까지 맡아서 복구했다. 그 다음 구획은 우세의 아들 발랄이 맡았는데, 그는 성벽 모퉁이 맞은편과 왕궁에서 불쑥 솟은 높은 망대의 맞은편 곧 시위대들과 가까운 부분을 복구했다.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맡았다. 왕궁 남동쪽의 오벨 언덕에 살던 느디님 사람들 곧 성전 막 일꾼들은 동쪽 물문의 맞은편과 왕궁에서 돌출한 망대까지 맡아서 복구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구획은 드고아 사람들이 맡았는데, 그들은 돌출한 망대에서부터 오벨 언덕의 성벽까지 복구했다. 말들이 지나다니는 문 곧 말문 위쪽은 제사장들이 각자 자기들 집 앞을 맡아서 복구했다. 그 다음 구획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맡았는데, 그는 자기 집 앞의 성벽을 복구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동문의 문지기인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맡아서 복구했다. 그 다음 구획은 셀레미아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맡아서 복구했고, 그 다음은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이 맡았는데, 그는 자기가 사는 집 맞은편 성벽을 복구했다. 그 다음 구획은 금세공업자인 말기야가 맡았는데, 그는 함밉갓 문의 맞은편에 자리 잡고 있는 느디님 사람들과 상인들의 집까지, 그리고 성읍 모퉁이에 있는 누각까지 복구했다. 그리고 성읍 모퉁이 누각에서부터 양의 문까지는 금세공업자들과 상인들이 맡아서 복구했다. 4장. 그때의 산발랏은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본격적으로 복구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몹시 분개하고 화를 내면서 유다 사람들을 조롱했다. 산발랏은 자기와 함께 일하는 총독부 관리들과 사마리아 군인들 앞에서 유다 사람들을 한껏 비웃으며 조롱하기를, 힘도 없는 저 유다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냐?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겠다고? 어디 성벽 공사가 하루 이틀에 끝날 수 있단 말이냐? 불타버린 잿더미 속에서 돌덩이들을 다시 끄집어내어 사용하겠다는 것이냐? 하였다. 그러자 산발랏의 곁에 서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맞장구 치며 한마디 거들었다. 성벽을 다시 쌓아보았자 말짱 헛일일걸. 여우 한 마리만 기어 올라가도 와르르 무너지고 말걸. 그런 조롱을 듣고 나는 주께 기도를 드렸다. 오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이렇게 경멸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조롱과 모욕을 저들에게 돌려보내 주소서. 저들로 포로가 되게 하셔서 남의 땅으로 끌려가게 하소서. 저들의 죄악을 덮어주지 마시고 저들의 죄악을 주 앞에서 지워버리지 마소서. 저들은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우리들 앞에서 주를 모욕하고 조롱한 자들입니다. 대적들이 비웃음에서 불구하고 우리 백성들이 온 마음을 다해 성벽 재건에 힘을 쏟았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성벽을 절반의 높이까지 쌓아 올릴 수 있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순조롭게 진행시키고 성벽에 무너진 곳곳을 복구해 나가자 우리의 대적들 곧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돗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크게 분개하며 화를 냈다. 그들은 함께 뭉쳐 예루살렘을 쳐서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하려고 모략을 꾸몄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밤낮으로 보초를 세워서 그들을 바짝 경계하였다. 그런 와중에 유다 사람들은 사기를 잃고 불평을 늘어놓았다. 치워야 할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날마다 짊어지고 나르다 보니 힘이 다 빠져버렸다. 이러다가는 어느 세월에 성벽을 다 쌓을 수 있을까? 더구나 우리의 대적들은 호시탐탐 쳐들어올 기회를 노리며 말하기를 유다 사람들이 낌새를 채기 전에 순식간에 덮쳐서 그들을 모두 쳐 죽이고 그들의 공사를 끝장내 버리자 하였다. 그래야 대적들 가까이에 살고 있던
유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라와서 대적들이 사방에서 일어나 우리를 기습적으로 치려한다고 말하면서 적들의 동태를 10번이나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칼과 창과 활로 무장한 사람들을 성벽 뒤의 낮은 공터에 가문별로 배치시켰다. 나는 그런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보고 유지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지를 기억하고 용기를 내어 여러분의 형제들과 자녀들과 아내와 집을 위하여 담대하게 싸우십시오. 마침내 우리의 대적들은 자기들의 계략이 새어나가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계략을 꺾으셨으므로 우리는 모두 일터로 돌아와 각자가 맡은 일을 계속해서 다시 시작했다. 그러나 그날부터 나는 내 부하들을 둘로 나누어 절반은 계속해서 성벽 재건 공사를 하게 하고 나머지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활과 방패로 무장한 채 사방을 경계하게 했다. 그리고 관리들은 성벽을 쌓고 있는 유다 사람들 뒤에 진을 쳤다. 짐을 나르는 사람들은 한 손으로는 짐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었다. 또한 성벽을 쌓는 사람들은 각자 허리에 칼을 차고 일을 했다. 다만 나팔 부는 사람들은 항상 내 곁에 있었다. 그때 나는 유지들과 관리들과 나머지 백성들에게 말했다. 할 일은 많고 공사지역은 아주 넓어서 사람들이 성벽을 따라 저마다 서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나팔 소리를 듣게 되면 모두가 즉시 내게로 모이도록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는 이른 새벽 동이 틀 때부터 저녁 늦게 별이 뜰 때까지 모두가 열심히 일했고 백성들 중 절반은 창을 든 채 일을 했다. 그때 나는 또 백성들에게 이렇게 지시했다. 공사 책임자들과 일꾼들은 밤이면 모든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묵으면서 보초를 서고 낮에는 일을 하도록 하시오. 나도 내 형제들도 내 부하들과 내 경호원들도 모두가 잠자리에 들 때도 옷을 벗고 눕지 않았고 각자가 항상 무기를 가지고 다녔으며 심지어 물을 마시러 갈 때도 무기를 갖고 갔다. 5장. 그때 백성들 사이에서 유다 사람 동족에 대한 원망이 높아졌다. 특히 아내들의 원망이 더욱 컸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호소했다. 우리에게는 자식들이 많은데 우리가 먹고 살려면 어디까지 곡식을 얻어야 한단 말입니까? 또 이렇게 호소하는 이들도 있었다. 흉년이 들 동안 우리가 먹고 사느라고 우리의 논밭과 포도원과 집을 모두 저당 잡혔습니다. 또 이렇게 탄식하는 이들도 있었다. 우리는 왕께 세금을 바치기 위해 우리의 논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렸습니다. 우리는 모든 같은 피와 살을 가진 동족이고 우리 자식이나 그들의 자식이나 귀하기는 마찬가지인데도 우리는 빚 때문에 우리의 아들, 딸을 그들의 종으로 내주게 되었습니다. 우리 딸들 중에 더러는 어미 종의 신세가 된 아이들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딸들을 속량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논밭과 포도원은 이미 다른 사람들의 손에 다 넘어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그런 원성과 탄식을 듣고 나는 몹시 화가 났다. 나는 속으로 궁리한 끝에 유지들과 관리들을 불러놓고 꾸짖으며 말했다. 여러분은 지금 동족들에게 높은 이자로 돈놀이를 하고 있어? 그런 다음에 나는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전체 모임을 갖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지난날 우리는 이방 사람들에게 팔려간 유다 사람 동포들을 힘 닿는 대로 애써 몸값을 치르고 다시 우리들에게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몸값을 받고 여러분의 동포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또다시 팔고 있으니 우리더러 그들을 도로 사들이란 말입니까? 그러자 부자들은 할 말이 없었기에 어느 누구도 항의하거나 대답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계속 말을 이었다. 지금 여러분은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합니다. 이래서는 이방인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기 십상입니다. 나도 내 형제들도 내 부하들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과 곡식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서 이자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부디 여러분도 이제부터는 동족에게서 이자 받는 것을 그만두도록 합시다. 여러분은 저당으로 잡아놓은
가난한 동포들의 올리브밭과 포도원과 집들을 오늘 당장 그들에게 되돌려 주십시오. 그리고 돈과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유를 빌려주고 받은 일부 이자도 되돌려 주시오. 그러자 그들이 말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되돌려주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모두 총독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지들과 관리들 및 부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약속한 것을 다 지키겠다고 제사장들 앞에서 맹세하게 했다. 그런 다음 나는 온 무리가 보는 앞에서 내 주머니를 탈탈 털어보이며 말했다. 누구든지 지금 맹세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가 가진 집과 재산을 다 털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마침내 빈털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자 모인 사람들이 모두 아멘 하고 응답하면서 주를 찬양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의 약속을 잘 지켰다. 나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유다 지방의 총독으로 임명되어 일했지만 나와 나의 형제들은 총독의 몫으로 배정된 식량조차 받지 못했다. 나 이전의 총독들은 유다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안겨주었다. 그들은 음식과 포도주뿐만 아니라 은 40세길도 받았다. 심지어 총독 밑에 있는 부하들도 저마다 백성들을 착취하였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는 그런 짓을 전혀 하지 않았다. 나와 나의 부하들 중 어느 누구도 전답 한 평 사들이지 않았다. 오직 나는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에 온 힘을 다 바쳤고 나의 부하들도 나를 열심히 도와 성벽을 쌓는 일에 매진하였다. 또한 유다 사람들과 관리들 150명이 늘 내 식탁에서 나와 함께 밥을 먹었고 게다가 사방의 여러 나라에서 우리를 찾아온 손님들도 나와 함께 먹었으므로 나는 매일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와 6마리의 닭을 잡아야 했고 열흘에 한 번씩은 온갖 종류의 포도주도 풍성하게 마련해야 했다. 그런데도 나는 백성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총독의 몫으로 당연히 받게 되어 있는 식량조차도 요구하지 않았다. 나의 하나님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동족을 위하여 한 이 모든 선한 일을 기억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6장.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 이제는 무너진 곳이 하나도 없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하고 있을 당시 우리의 대적들인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밖의 사람들이 그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때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전했다. 오시오, 우리는 오노 평야의 한 마을에서 서로 만나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그들의 이런 초청은 나를 외딴 곳으로 유인하여 몰래 해치려는 수작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사절단을 보내어 이렇게 전했다. 나는 지금 한창 크고 중요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여기를 잠시라도 떠날 수가 없어. 어찌 일손을 놓고 당신들을 만나러 내려갈 수 있겠소. 그들은 4번씩이나 똑같은 전가를 나에게 보내왔고 그럴 때마다 나 역시 그들에게 똑같은 말로 대답했다. 마침내 산발랏은 5번째로 자신의 신복을 시켜 똑같은 메시지를 내게 보내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봉하지 않은 채로 편지를 내게 보냈다. 그 편지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당신과 유다 사람들은 지금 반역을 꾀하고 있고 그런 연유로 성벽을 쌓아 올리고 있다는 소문이 온 세상에 널리 퍼졌소. 게셈도 그 소문이 사실이라고 나에게 확인해 주었소. 더구나 내게 보고된 바에 따르면 당신은 유다 사람들의 왕이 되려고 하며 심지어 예언자들까지 내세워 유다 땅에 다시 왕이 나타났다라는 소문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리게 했다는 이야기도 있으므로 나는 이 같은 사실을 페르시아 왕께 모두 보고할 것이요.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직접 만나서 상의하도록 합시다. 하지만 나는 산발랏에게 이런 답변을 보냈다. 당신의 편지에 쓴 내용은 모두 거짓이요. 실제로는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들로 모두 당신의 머릿속에서 나온 모함일 뿐이요. 이렇게 그들은 우리가 싸우려고 온갖 시도를 다 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겁을 먹고 사기를 잃어 공사를 중단할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제 손을 붙들어 주셔서 저로 강하게 하소서. 어느 날 나는 무헤다벨의 손자요 들라야의 아들인 예언자 스마야를 만나러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가 갑자기 문 밖 출입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를 보더니 그가 내게 말했다. 총독님, 우리가 얼른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갑시다. 성전 안의 성소로 들어가 성소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있읍시다. 오늘 밤 그자들이 사람들을 보내 반드시 총독님을 살해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자 나는 스마야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왜 그들을 피해 도망가야 한단 말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목숨을 구하겠답시고 감히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나는 가지 않겠소. 그 순간 나는 스마야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사실 그때에 그는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매수되어 나에 대해 그렇게 거짓을 예언한 것이다. 나의 대적들은 스마야를 매수하여 그를 통해 나에게 겁을 주어 나로 성전의 규범을 위반하는 죄를 짓게 함으로써 그 일을 빌미 삼아 나를 협박하고 비방하려고 계략을 꾸민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 나의 하나님, 도비야와 산발랏이 내게 한 악한 소행들을 기억하소서. 또한 여자 예언자 노아디아와 그 밖에 다른 예언자들이 나를 협박했던 사실도 기억하소서.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 공사가 마무리되었다. 때는 공사를 시작한 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이었다. 이 소식을 듣고 우리의 대적들과 사방의 여러 족속들이 크게 놀라고 두려워했다. 그들은 이 공사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닫고는 모두 기가 꺾이고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 무렵 유다의 유지들은 도비야에게 자주 편지를 보냈고 도비야도 그들에게 자주 답장을 하곤 하였다.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인 스가냐의 사위인데다가 도비야의 아들인 여호하난도 베리가의 아들인 무슬람의 사위였으므로 유다의 유지들 가운데는 도비야와 동맹을 맺고 사귀는 자들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은 내 앞에서 서슴없이 도비야의 선한 행실과 공로를 계속 칭찬했고 내가 한 말도 곧장 도비야에게 일러바치곤 했다. 사정이 이러했기에 도비야는 계속해서 나에게 편지를 보내 수시로 나를 협박했다. 7장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 완공되자 나는 사방의 출입구에서 문짝을 모두 달고 문지기들을 세워놓았다. 그런 후에 성가대원들과 레위 사람들도 임명했다. 나는 내 아우 하나니의 성체 지휘관 하나냐에게 예루살렘 경비 책임을 맡겼다. 하나냐는 사람됨이 진실할 뿐더러 남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를 두 사람에게 지시했다. 해가 높이 떴을 때에야 예루살렘 성문을 열고 문지기들에게 번갈아 근무를 시키되 문지기들이 근무를 서고 있는 동안에는 성문을 굳게 닫고 빗장을 질러놓게 하시오. 또한 예루살렘 성읍의 주민들에게도 보초를 서게 하며 일부는 지정된 초소에서 경비를 서게 하고 일부는 자기 집 가까이에 경비를 서게 하시오. 당시 예루살렘 성읍은 아주 크고 넓었지만 그 성읍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얼마 되지 않았고 또한 제대로 지은 집들도 얼마 없는 상태였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감동시켜 유지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아 각 가족별로 인구를 조사하게 하셨다. 마침 나는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1차로 고향 땅에 돌아온 사람들의 가족별 등록 명부를 발견했는데 그 책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 사람들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지방에서 포로로 사로잡아 끌고 간 사람들 가운데 예루살렘과 유다 땅으로 돌아와 저마다 자기 고향 마을로 돌아간 사람들의 명단이다. 이 사람들은 이끌고 온 지도자들은 수르바벨, 예수와 느헤미야, 아사랴, 라야마, 나하마니, 모르드게, 빌산, 미스발, 미스베렛, 비그웨, 느훔, 그리고 바나이다. 이들 지도자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간 땅을 떠나 본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가문별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바로스 가문 2172명, 스바랴 가문 372명, 아라 가문 652명, 바한 모압 가문 곧 예수아와 요압의 자손 2818명, 엘람 가문 1254명, 사뚜 가문 845명, 삭게 가문 760명, 빈누이 가문 648명, 부베 가문 628명, 아스갓 가문 2322명, 아도니감 가문 667명,
비그웨 가문 2067명, 아딘 가문 655명, 아델 가문 곧 히스기야의 자손 98명, 하순 가문 328명, 베스의 가문 324명, 하립 가문 112명, 그리고 기브온 가문 95명. 지역별로 살펴보면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 188명, 아나돗 사람 128명, 베스다스와멧 사람 42명, 기리앗 여아림과 그비라와 부에롯 사람 743명, 라마와 게바 사람 621명, 믹마스 사람 122명, 베델과 아이 사람 123명, 다른 느보 가문의 사람 52명, 다른 엘람 가문의 사람 1254명, 하린 가문의 사람 320명, 여리고 사람 345명, 로드와 하딧 오노 사람 721명, 그리고 스나아 사람 3930명, 제사장 가문으로는 예수아의 자손인 여다야 가문 973명, 임멜 가문 1052명, 바술 가문 1247명, 그리고 하린 가문 1017명, 레위 사람으로는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인 호드야 가문 74명,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으로는 아삭 가문 148명, 성전 문지기들 중에서는 살룸 가문과 아델 가문과 달문 가문과 악국 가문과 하디다 가문과 소베 가문 138명, 느디님 사람들 곧 평생 성전에서 시중 드는 사람들 중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문들에 속하는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왔다. 곧 시아 가문, 하수바 가문, 다바옷 가문, 게루소 가문, 시아 가문, 바돈 가문, 르바나 가문, 하가바 가문, 살메 가문, 하난 가문, 깃델 가문, 가할 가문, 르아야 가문, 르신 가문, 느고다 가문, 갓삼 가문, 우사 가문, 바세아 가문, 베세 가문, 무닝 가문, 느비스심 가문, 박붓 가문, 하그바 가문, 할훌 가문, 바슬릿 가문, 무히다 가문, 하르사 가문, 바르고스 가문, 시스라 가문, 데마 가문, 느시아 가문, 그리고 하디바 가문. 솔로몬 왕궁에서 일하는 종들의 자손 중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문들에 속하는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왔다. 곧 소대 가문, 소베렛 가문, 브리다 가문, 야일라 가문, 다르곤 가문, 깃델 가문, 스바데아 가문, 핫딜 가문, 보게렛 하스바일 가문, 그리고 아몬 가문. 이상 느디님 사람들 곧 성전에서 시종드는 사람들과 솔로몬 왕궁에서 일하던 종들의 자손은 모두 392명이었다. 이 밖에도 멜라, 델 하르사, 구룹, 앗돈, 그리고 인멜 지역에서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가문이 밝혀지지 않아서 이들이 이스라엘 자손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길이 없었다. 이들 가운데 들라야 가문, 도비야 가문, 느고다 가문 642명, 제사장들 가운데는 호바야 가문, 하코스 가문, 바르실레 가문이 있었는데 이 중 바르실레는 길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과 결혼한 사람으로 그의 장인의 성을 이어받았다. 이들 세 가문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족보를 부지런히 찾아보았지만 확인이 되지 않았다. 결국 이 사람들은 제사장 직분을 맡기에는 부정하다고 여겨져 제사장 직책을 얻지 못했다. 그래서 유다 총독이 그들에게 명하기를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 올바른 판결을 내릴 때까지는 제사장들의 몫으로 할당된 지성물 곧 가장 거룩한 음식을 먹지 못하게 했다. 가문별로 인구조사를 한 결과 본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온 회중의 수는 42,360명이었다. 이 밖에도 남종과 여종이 7,337명,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더 있었고 또한 말 736마리, 노새 245마리, 낙타 435마리, 그리고 나귀 6,720마리가 있었다. 가문의 족장들 중에서 여러 명은 예터의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많은 예물을 바쳤다. 총독은 금 1,000다릿과 사발 50개와 제사장의 예복 530벌을 바쳤다. 또한 가문의 족장들이 바친 총액은 금 2만 다릿과 은 2,200만회였다. 나머지 백성들이 바친 헌물은 금 2만 다릿, 은 2,000만회, 그리고 제사장의 예복 67벌이 있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찬양대원들과 느디님 사람들 곧 성전
박 일꾼들을 저마다 자신들의 마을에 정착했고 그 밖에 다른 백성들도 저마다 자기들의 고향 마을에 정착했다. 8장. 포로로 잡혀갔다가 본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마다 자기들의 고향 마을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7째 달이 되었을 때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예루살렘의 물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러고는 백성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서 읽어달라고 요청했다. 그래야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이요 학자인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나왔다. 에스라 앞에는 남녀 어른부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모였다. 에스라는 물문 앞에서 이른 아침 동틀 때부터 정오 때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 곧 남녀노소 및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율법의 말씀을 들었다. 그때 학자 에스라는 임시로 특별히 만든 높은 나무 연단 위에 서서 율법책을 낭독했다. 그의 오른쪽에는 마띠디아, 스마, 아나야, 우리야, hil기야, 마아세야가 서 있었고 그의 왼쪽에는 부다야, 미사엘, 말기야, 하숨, 하스바따나, 스가랴, 무술람이 서 있었다. 학자 에스라가 서 있는 연단은 백성들이 앉은 자리보다 높았기 때문에 그가 율법책을 펴자 온 백성이 그 모습을 보고 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에스라가 먼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자 온 백성이 기도하는 자세로 두 손을 높이 쳐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면서 엎드려 주께 경배 드렸다. 레위 사람들인 예수와 바니, 세레비야, 야민, 악굴, 사부대, 호디야, 바아세야, 그리다, 아사랴, 요사밧, 하난, 블라야 등은 제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백성들에게 낭독한 율법의 뜻을 설명해 주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읽으면 레위 사람들이 그 읽은 부분을 통역해 주면서 백성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준 것이다. 그렇게 낭독된 율법의 말씀을 듣고 온 백성은 하나같이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그러자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이요 학자인 에스라 및 백성을 가르치던 레위 사람들이 모두 백성들을 진정시키며 말했다. 오늘은 우리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그렇게 슬퍼하지 마시오. 총독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이제 모두 집으로 돌아가서 좋은 음식으로 배불리 먹고 마시도록 하시오. 음식을 차릴 여유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거든 그들에게 여러분의 것을 나누어 주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이므로 모두 슬퍼하지 마시오. 주를 바라보며 즐거워하면 다시 힘이 생길 것이오. 그러자 레위 사람들도 온 백성을 진정시키며 말했다. 오늘은 주님의 거룩한 날이므로 모두 슬퍼하지 마시오. 걱정과 근심은 모두 떨쳐버리시오. 그리하여 온 백성이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큰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들은 율법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즐겁게 먹고 마시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었다. 다음날 이스라엘 모든 가문의 족장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거느리고 온 백성을 대신하여 학자 에스라에게 나와서 율법을 좀 더 정확하게 배웠다. 그들은 율법을 배우는 과정에서 주께서 모세를 통해 7째 달의 절기 기간 동안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지내야 한다는 말씀하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즉 모세의 율법책을 보면 모두 산으로 올라가서 올리브나무, 야생 올리브나무, 소귀나무, 종려나무, 참나무의 가지를 꺾어다가 초막을 지으라 하고 기록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밖으로 나가 나뭇가지들을 꺾어다가 집집마다 초막을 지었다. 어떤 이들은 자기 집의 평평한 지붕 위에 지었고 어떤 이들은 자기 집 마당에 지었다. 그리고 주의 성전 뜰이나 물문 앞의 광장이나 에브라임 성문 앞의 광장에다 초막을 지은 사람들도 있었다. 그리하여 포로로 잡혀갔다가 본국으로 돌아온 모든 유다 사람들은 초막을 지은 후에 그 안에 들어가 지내면서 초막절을 지켰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성대하게 초막절을 지킨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 모두는 큰 행복을 느끼며 크게 즐거워했다.
초막절 기간 동안 에스라는 절기의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해 주었다. 이렇게 그들은 7일 동안 초막절을 지켰고 8일째 되는 날에는 율법에 규정된 대로 거룩한 집회를 가졌다.